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국내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리포지션 복음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리더에게라는 책 중에 챕터 1을 제가 요약해서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목사들이 조작하게 됩니다. 존 스타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작을 멈추라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눈을 가리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수건을 벗겨서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위험한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목회자와 눈이 가려진 청중이 만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최악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조작을 멈추라고. 그 모든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나눌 강의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중심의 설교를 나누는데 프린트물의 제일 앞부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는 평생에도 늘 부족하다. 설교를 하고 나서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한 설교지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순간이 올 때, 말씀에 감격할 때 그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은 그 순간이나 그런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설교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번 주에 빨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설교는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설교에 대한 두 가지의 이 화두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특별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들이 모이는 단체가 매그넘 포토스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등재되면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아직 한국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진 작가 중에 독일의 안드레아 그루츠키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사진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라인강이죠. 독일의 라인 2라고 하는 제목을 담은 그림이고요. 이분의 사진의 특징은 화폭이 이 사진 출력 자체가 2m 정도가 되는 사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이 40억입니다. 이 사진 한 컷이 40억입니다. 뭘 찍었길래 이 사진이 40억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보여줬더니 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지. 당신도 라인강 가면 똑같이 찍을 수 있어. 뭘 찍는 거냐 이겁니다. 이 사진이 40억이 나가는 이유는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진을 찍은 안드레아 그루츠키가 이 장면을 1년 반 동안 여길 나가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작품이 되는 것은 해석이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1년 반을 이 라인강을 가다가 지구의 속도를 생각합니다. 시속 16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무나 멀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이 지구는 모두가
가족이다. 우리가 이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시간 속도 속에서 있는 이 지구촌의 이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을 찍은 겁니다. 라인강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해석을 이해하는 사람은 40억을 내고 사는 겁니다. 사진이 예술이 되는 순간은 그 한 면을, 전면을 찍는, 앞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에 담긴 해석을 찍을 때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스위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의 체 게바라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진작가가 이 사람을 찍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 속에 호랑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겉모습을 찍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을 찍을 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매그넘 포토스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피해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진 중에 아주 독특한 유형의 사진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적 순간을 기다렸다가 찍는 예측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The Decisive Moment라고 70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1,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한순간을 포착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뭔가 심부를 하는데 소년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두 병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고 그 뒤에 아이들이 부럽게 찾아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분은 여러 주제를 찍었지만 결정적 순간이란 이 주제는 이분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저 장면에 뛰고 있는데 그 배경화면을 보시면 저 뒤에 벽에 누군가 점프하는 그런 장면이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카메라를 들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저 앞에서 누군가 뛸 거라고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사진을 그는 화면에 담게 된 겁니다.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 하나를 찍는 작가도 허투루 찍지 않습니다. 상황을 관찰하고 깊이 해석하고 의미가 다가올 때 찍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매그넘 포토스 사진 작가 중에 대한민국에 와서 사진을 찍었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녀를 찍어서 사진전을 열었던 분이 있습니다. 알랭 슈레더라고 하는 벨기에 사진 작가인데요.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장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해녀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이 해녀분들의 삶을 어떻게 찍을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사진 작가는 어떻게 도대체 사람을 찍을까?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모자를 벗는 한 할머니. 사진 작가는 물속에 있는 해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한 여인의 삶을 전체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요약이 아닙니다. 설교는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explain하는 explanation도 아닙니다. 설교는 설명도 아니고 요약도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하는 interpretation, 해석을 해서 깨달아진 것을 전할 때 진정한 설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깨닫지 못한 건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명과 요약을 하는 설교를 통해 모든 교인들은 지루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설교가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오는 그 해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설교는
깨달아지고 해석될 때 설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나누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신학적 토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조직 신학자들은 신학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근본주의, 둘째는 복음주의, 세 번째 자유주의입니다. 이 사이에도 수많은 어떤 주의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딱 세 가지 신학으로 정리됩니다. 르네상스가 지나고 계몽주의를 통과하면서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상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기독교의 신비와 기적들을 빼는 해석들을 과감하게 시도한 것이 자유주의로 등장합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인 요소는 오늘날 어디까지가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까지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인간 중심의 해석, 뭐든지 수용하려는 열린 그런 장점이 있지만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 핵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성경 무호설, 더 나아가 축자 영감설까지.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자유주의의 반동으로 일어난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지만 세상과의 소통이 약해진 겁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태도는 좋은데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약해져서 이 근본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반젤리컬리즘이라는 복음주의는 사실 기독교 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주류라고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 중심의 설교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나눈 것은 신학적 토대가 견고해야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내 신학과 사상이 복음주의 신학 위에 서 있어야만 성경을 복음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나갈 때 일관성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주의 신학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목회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용어로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일관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사상입니다. 그 사상을 해석하는 복음주의적 관점이냐, 근본주의적 관점이냐, 자유주의적 관점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제가 뉴욕에 간 적이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본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꽤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어떤 한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쓰겠다고 저한테 질문한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약간 보수적인 그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쓰는데 당신의 신학은 근본주의입니까? 복음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이렇게 후배 목사한테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쓰지 말라고. 당신이 믿지 않는 바를 가르쳐서 어떤 열매를 맺겠냐고. 당신의 신학은 자유주의인데 제자훈련 교재는 근본주의 걸 쓴다든지 복음주의 걸 쓰면 맞질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훈련 교재를 찾아서 일관성 있는 당신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사상, 신학의 그 사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혼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근본주의적 입장을 말했다가 복음주의적 입장을 말했다가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을 설교를 섞어서 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혼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해야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근본주의 신학 위에 서 있다면, 자유주의 신학 위에 서 있다면, 자기는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면 자기 신학에 합당한 일관성 있는 그런 설교를 해가시길 바라고,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려면 저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반드시 그 서서 말씀을 보는 그런 눈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신학의 특징은, 자유주의는 세상을 잘 이해합니다.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약합니다.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너무 귀를 잘 기울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약합니다. 즉,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약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근본주의 신학의 배경에 있는 그런 교회나 이제 목회자들은 훈련을 시킬 때 타율적인 요소를 매우 강조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요된 믿음은 내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몸이 지쳐서 상담을 오거나, 진짜 일하다가 육신이 지친 겁니다. 혹은 상처를 받아서 지쳐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한 가지 대답에 딱 국한돼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상담 온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복음주의는 존 스타트의 말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존 스타트는 복음주의를 더블 리스닝, 이중적 귀 기울임으로 설명합니다. 한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진리를 늘 듣도록 하고, 한 귀로는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신음소리에 강력하게 대답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질문에 대한, 신음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하는 하나의 신학 체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의 정통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것이 어디냐 묻는다면 저는 복음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복음주의 신학에 서셔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복음 중심 설교를 하기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전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메타 내러티브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중심 설교는 사실은 그 기초가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답을 주려면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윤리적 대답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설교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적이고 하나의 하나님이 쓰신 거대한 서사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들어갈 때 해석이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를 더 붙여서 구속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속과 회복을 하나로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해 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구속의 역사가 성경 전체가 펼쳐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문 연구소든
한국연구소라는 토론토에 있는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돌로뮤가 쓴 이 두 분이 함께 쓴 책들이 퍽 있습니다. 그 중에 IVP에서 번역된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은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6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팬데믹 때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짧은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6주 동안 이 책을 읽어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아주 좋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이 말씀 중에 부분을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만 소개한다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분을 일컬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 같은 학자라고 말합니다. 이분 역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을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작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이런 책들 읽어오시면 정말 복음적인 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구나.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까지 드러내주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한 기초가 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아니, 복음 중심의 설교자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복음 중심의 목회를 평생 해왔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 훈련하는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매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매주 전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제게 질문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복음 중심의 설교라는 것은 매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콜링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복음 중심의 설교는 제가 추구해왔던 복음 중심의 목회는 매주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아주 너무너무 깨닫게 해주는 기가 막힌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가는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감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감추어진 복음을 만나면 감격합니다. 레위기 구약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지루해 보이는 책이지만 레위기라는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감격스러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목사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열왕기상의 복음이 숨겨져 있을까? 어떻게 민수기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까?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복음에 붙들리는 목회자가 될 때 이 목회자가 깨달은 감격을 전할 때 교인들은 똑같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목회자가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가는데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교인들이 받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 몫은 다 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려면 내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평생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첫째 누이가 여름방학 때 저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저는 그때 제가 믿고 있는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아,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달아져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부터 시골교회 단독 목회자로 교단에서 절차를 밟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면서 서울의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향한 저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걸 깨달아가는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그때부터 3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은 복음은 손톱만한 크기의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공부해서 깨달은 복음은 손바닥만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60이 넘어서 제가 깨달은 복음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의 성전의 사이즈만한 복음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크기는 이 지구만한 이 복음의 크기와 감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넘게 연구해도 예배당만한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는 감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누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없을 때 수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는 다른 기쁨을 추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교인의 숫자를 기뻐하기 위해,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프로그램, 이벤트를 하는데 아주 유능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공허함이 남을 겁니다. 50명이 모여도 30명이 모여도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감격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치는 것도 이깁니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선교사나 목회자, 우리 본인 자신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얼마나 이 복음이 감격스러운 것을 감격하고 두려워 떠는, 너무너무 감격하는 그 은혜를 매일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묵상해서 젖을 짜내듯이 성도들에게 내 모유를 먹일 때, 깨달은 은혜를 나눠줄 때 그 은혜를 고스란히 성도들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좋은 설교는 나 자신에게 주신 은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즉 내 가슴을 통과한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진짜 설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는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꼭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은 첫째, 길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진짜 좋아하려면 읽어야만 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그분의 책이 얼마나 열 몇 권이 되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 순서도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로마서를 쭉 공부하고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 때 7장에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 챕터를 읽다가 저는 감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안에는 불이 있었구나. 불덩어리가 있었구나. 이분은 복음을 깨달았구나. 저는 그 책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분이 감격했던 감격의 일부를 제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공부할 때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30대 초에 존 드위트라고 하는 조직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지금 그 책이 한국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mazing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한 권을, 그 한 장을 가지고 한 권을 쓰신 겁니다.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유학 가서도 존 드위트 책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책을 쓴 게 없어요, 별로. 이분은 조직신학자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복음에서 감격스러웠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탕자 설교를 하면서 이 조직신학자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가 죄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탕자에 비해 질문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죠. 도덕적으로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의 정의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죄입니다. 또 하나의 정의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범하는 것들까지 다 죄라고 인정은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자는 이 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산은 언제 아들 것이 되는 겁니까? 유산은 언제 아들 것이 됩니까? 누구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답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아버지는 내 인생에 죽은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근본적인 죄는 허랑방탕한 도덕적인 죄가 2차적인 죄라면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는 내 인생에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도 자녀 맞습니까? 네,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아들은 무슨 자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못된 자식, 별의별 형용사를 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존 드윗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 관계적 설명을 해주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깨달을 때 30대에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불신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4주 동안의 설교를 할 때, 이 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줄 때 교회를 처음 나온 한 성도가 6주 만에 이 설교를 듣고 콜링을 할 때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은 현재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른 번역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인의 예수를 믿는데
그 영혼이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복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면, 설명할 수 있다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정말 잘 깨닫고 준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 복음의 넓은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겁니다. 목회자의, 선교사의 너무너무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복음을 깨달은 수많은 책들과 저자를 만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런 감격했던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너무너무 탁월한 게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필 무어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서 언어를 공부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지만 이과 쪽을 공부했지만 굉장히 영국에서 좋은 목회를 하다가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단권의 책들을 씁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스 이렇게 해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쓰는데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분의 책 중에 레위기를 만났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제가 레위기를 챕터별로 한 장별로 새벽기도를 설교할 텐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제사드려 나올 때 정하게 하고 나와라. 부정하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완치되고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보여서 인정받아야만 제사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에 나올 때 정하고 부정한 것. 영어로는 ceremonially clean, unclean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출산했던 엄마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그 부정한 기간을 줘서 부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정해지면 나오게 합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한 것, 부정한 걸 가르쳤을까? 이거를 레위기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지금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벽이, 담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담이 있으면 잔디는 보존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담이 무너지면 수없이 많은 온갖 짐승들, 날짐승들이 다 다녀갑니다. 거기다 똥을 싸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정한 음식을 먹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걸 구별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다 가야겠구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마음에 거룩한 담을 잘 만들어서 마음을 지키고 정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마구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담을 무너뜨려야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음식도 가려먹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도 뭐를 다면 시체를 다면 부정하게 되고 이런 정한 것 부정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부정해서 그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못 나옵니다. 심지어 구약은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됐으면 그 사람도 일정 기간 부정합니다.
접촉이 되는 순간 전염됐다고, 나병에 전염됐다고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제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이 필 무어라는 목사님은 이 레위기의 사건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테텔레스타이,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그 돌아가시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마태복음에 성소와 지상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죄인은 쓰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 예수님의 몸이 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시는 그날,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때 지성소에 같이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세상으로 터져나와 이 임재가 땅 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땅 끝까지 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 환자가 나에게 몸이 닿으면 내가 전염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전염되는 구약의 율법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왜 만지십니까? 구약에서는 전염이 됐지만 예수님이 만지시면 반대로도 전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전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 휘장이 찢어지면서 터져나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이제 열린 것처럼, 누가 그 임재 앞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세상을 예수 옆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 벽을 다 헐어버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으로 다 흘러가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우리들이 그 담을 다 무너뜨려서 우리의 거룩한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목회자 교회에서, 선교사 선교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찢어진 휘장을 뚫고 나와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필모 같은 사람의 책을 읽을 때 감격합니다. 이게 복음이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지.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복음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읽으면서 이 모든 은혜를 저희 교회 나눌 때 고스란히 우리 교인들 나눕니다. 그 결과 저희 교회에서는 23년 동안 30가정의 선교사가 떠났습니다. 그 중에 15가정은 우리 교회 셀리더들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감격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설 것을 아니까 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한 10년을, 20년을, 평생을 주님께 한번 바쳐보고 싶다.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일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신명기 21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하여 나무에 매달아 달거든
그를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내려 장사하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는 나무에 날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두면 이 성읍 전체가 저주받은 도시가 되는 거다. 반드시 매달아 죽였으면 끄집어내려,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내려 장사하고 그 성읍 전체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즉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를 신명기 21장에 하십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3장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사.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얘기해서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비친 믿음에 의한 복, 이 복이 모든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이 다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 절 한 절, 의미마다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 목회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인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의 감격 속에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린 다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우리도 기쁘지 않은 예수를 왜 전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깨달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부족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같은 초라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더 감격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는 길, 복음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사역을 멈추십시오. 그 기쁨을 되찾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말씀을 혼자 읽는 귀한 시간을 꼭 준비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는 반드시 이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에서 역사를 전공한 분입니다. 가정에 엄청난 사고로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제럴드 시처는 영성의 깊은 셈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대학에는 특별한 수업이 있습니다. 1년에 2, 3주씩 학교 바깥에서 해야 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아프리카도 가고 그 워싱턴주에는 2000m가 높은 산으로도 갑니다. 인터넷이 전혀 터지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2, 3주 동안 이분은 그 산에 가서 영성을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재미없던 영성에 대한 얘기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2, 3주 동안 기독교 영성을 강의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접촉돼 있을 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던데 거기서 물론 스키도 타고 놀기도 하지만 애들이 산책도 하지만 그 고요한 곳에서 책을 읽고 영성을 배우다 보니까 인생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바꾼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쓴 책이 영성의 깊은 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막교부 시대의 영성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영성을 지키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간 우리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을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리듬. 리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위한 리듬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영성을 리젠트 칼리지가 가르쳤던 유진 피러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박자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목회자, 지도자들, 선교사들이 세상의 스피드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머물렀듯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1시간, 2시간씩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통해 은혜의 저수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될 겁니다. 영혼의 부자 말입니다. 저는 평생 복음에 감격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깨달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암투병을 했는데 그 전까지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한 번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감기 몸살이 나지 않으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남들이 출근할 때까지 2시간 20년 동안을 말씀 묵상을 하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제 목회의 은혜의 저수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통한 기쁨, 복음을 통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복음 중심의 설교, 이것이 우리 몸에 장착되려면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말씀 묵상이라는 리듬을 30분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1시간 이상을 매일 주님과 만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담임 목사들이라면, 선교사들이라면 일주일에 하루는 사역을 다 멈추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일을 통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감격스러워하는 전율, 이런 것들을 맛보아 아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좋사오니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누구를 만나도 저분 안에는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구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흘러 넘치도록 오늘 강의를 듣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주님을 독차지하는 은밀한 경건의 시간, 매일의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잠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 일주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영적인 리듬을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